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는 강승규 선교사님 선교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가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믿음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모두 주님의 빛의 사자가 되어 아멘, 아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통성으로 크게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김희중 국내 선교부장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우리가 모여 찬양 예배를 드리며 대만 강신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게으름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을 잊지 않고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대만 강신규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언제나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의 열매가 복음의 확장과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곧 있을 천국 잔치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정과 행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참석하는 이들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잽스 영어 교회학교를 축복하셔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복음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김제 월승교회를 방문한 3남 4남 선교회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만남이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늘 회개와 감사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어라. 내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강신규 대만 선교사님 나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먼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 정식인 것 같아요. 정스한데.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방식 있죠?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자, 너무에 강조하셔야 됩니다. 인사하게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지난 6월에
선교사 연장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때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하프타임이 뭔지 아시죠? 운동 경기 때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전반전 경기 때 문제점을 수정해서 작전을 짜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승패는 후반전에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프타임과 같은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현재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략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이 숫자가 5만 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100세 이상까지 향수를 누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60세, 70대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막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생의 전반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경력, 물질, 사회적 성공 등 목표 지향적인 삶이 중심이 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시기를 하룻바삐 성취를 쫓는 시기라고 정의합니다. 하프타임은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기로 자신의 가치와 열정, 의미를 진지하게 묻는 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후반전은 인생의 승부가 많이 결정되는데요. 성공보다는 의미를 추구하고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공동체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를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종 인생의 전환점이나 회개 시간으로 이것을 보기도 합니다. 특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기를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야곱은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가정은 늘 불화로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은 서로 반목하고 딸 디나는 세겜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지금의 삶을 멈추고 너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을 때, 세상의 성공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상기시키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의 사다리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에게 베델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인생이 시작된 곳이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처음 마음,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 뜨겁게 기도했던 예배당, 처음 성경을 펼쳤을 때의 그 순간, 또한 처음 복음을 듣고 가슴 벅찼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처음의 기억들을 쉽게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성공과 편안함을 쫓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은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했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방 신상입니다. 이 이방 신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돈과 명예, 성공, 심지어 내 자녀나 가족까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소유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모아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행위를 넘어서 영적인 변화와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들로 돌아가는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결단하시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우선시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육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의 삶의 중요한 요소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들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형을 속이고 집에서 나와 광야의 밤에서 불안해했고 막막했던 그때 자신과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베델에서 이 땅을 주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이 되게 하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다, 이 말은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이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로와 힘,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곳에 말 못할 어려움, 억울함,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응도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고 건지시며 고치시고 또 인도하시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야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야곱의 새 이름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야곱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삶, 예배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속한 가정, 일터, 교회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응답하여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결한 자가 되어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부르시는 정체성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타향에서 외삼촌에게 수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야곱처럼 그동안 저희들도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밖에서는 말 못하지만 파송교회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합니다. 6년 전 세 번째 협력교회에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전교인이 1박 2일 수련회를 갈 때였는데 대만 돈 200원, 한국 돈으로 하면은 10,000원 정도의 금액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프로그램은 오후 프로그램은 조별로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고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저녁 식대로 10,000원씩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회비를 나눠주면 되는데
식대를 나눠주면 되는데 수련 회비를 안 낸 사람에게는 식대를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가한 가정 중에서 1인당 6만 원의 회비가 있었는데 이 회비가 부담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3명은 무료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했습니다. 물론 선교사인 저희 가정도 그때는 이제 윤지와 성현이가 있어서 이제 4명이 참가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24만 원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좀 부담이 되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사역을 도우러 온 것이기 때문에 회비를 좀 면제해 달라고 설득을 해서 나중에는 저희들도 무료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정서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일입니다. 수련회 준비 회의를 할 때 회비를 안 낸 사람에게는 저녁 식대를 안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면제받은 한 가정과 저희 가정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침을 저희 가정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무료로 참여하는 가정은 상처를 받을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 가정만이라도 이 저녁 식대를 주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안 냈는데 왜 저녁 식대를 주어야 하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도리어 저희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박혜순 선교사가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 일로 분명히 그 가정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그 돈을 준비해서 교회가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 돈을 줍시다. 그런데 저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결정한 일이고 또한 이 일의 결과 또한 교회가 책임져야 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교회 전체가 배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으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료로 참여한 그 가정의 성도는 이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회비를 안 내니 저녁 식대를 주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자기 가족 3명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 기도회 끝난 다음에 그 성도님이 상기된 얼굴로 18만 원을 저에게 3명의 회비라고 던져주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교회가 한동안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수련회 가기 전 준비회의 때 저희가 이미 우려를 한 것이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서 회비를 못 내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식대를 지급하자고 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대만에서는 한국과 달라서 회비 안 낸 사람에게는 식대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상처받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식대를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더니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너희들이 그 식대 10,000원 받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다라고. 와, 그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모른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열통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만에서 사역하다 보면 때론 사역자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상처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정말 사역 가운데 가장 힘 빠지는 일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적인 일들로 다투고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어이도 없고 억울하게 해서 힘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박혜순 선교사가 저에게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 가고 싶다. 최근에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선교지에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버텨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을 그곳에 부르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동역자이자 후원자인 바로 파송교회, 분헬교회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이런 비진리적인 일들, 오해와 억울한 일들,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많이 만나게 되고 서로 의견 차이, 오해 등으로 갈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 잘 하려다가 서로 상처도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출신과 배경과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목표, 같은 분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동역자나 목회자에게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눌 때 어려움은 반감되고 이길 힘과 해결할 방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극복하시며 더욱 섬김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쌓이고 사역에 지치고 선교지의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고 또 몸도 여기저기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올 4월에 안식년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니 한국에 적응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길도 익숙지 않아서 운전이 자연스럽지 못했고 또 행정 서류 처리, 또 은행 업무 처리, 또 결제 방식이 정말 익숙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무슨 페이가 많은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사실 대만은 아직도 현금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내면 카드를 안 받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금을 쓰면 도리어 욕먹는 분위기 같습니다. 한국은 정말 변화가 많고 빨라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은 문화 충격을 한동안 받습니다. 또한 안식년에 머무를 숙소가 사실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귀한 성김의 손길을 통해 제주도에서도 그동안 한 달 동안 살 수 있게 하셨고 지금은 홍천 서면 산골의 전원주택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전원주택은 산속 골짜기 끝이라서 두 집밖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집에 사시는 분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의 노부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분 중에 한 여자분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마을에서 가까이 있는 곳인데 2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였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교회를 찾아서 간 그곳에 앉았는데 바로 오른쪽에 앉은 분이 바로 옆집의 그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지 않는 그 남편분을 위해서 그분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추를 따는 일, 고구마를 캐는 일, 밤을 줍는 일 등등. 사실 안식년으로 나왔지만 그동안 너무 지쳐서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도리어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안식년으로 들어온 것을 어찌나 그 시기를 잘 맞추는지 어머니는 그동안 대상포진으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으셨고, 또 신장이 갑자기 안 좋으셔서 5일 동안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귀도 아프고 또 다리도 아프셨습니다. 또 한국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또 케어하는 일들도 해야 하고, 또 가족들과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척들을 또 돌보는 일들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는 일도 바쁘게 보내는 것입니다. 끝으로 PPT를 한번 마지막 사진 한번 보내주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한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이 대만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 대만 사역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원래 이제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 내년에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곳, 또 좋은 동역자가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고, 또 우리 두 부부가 건강해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때론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감사 헌금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항상 우리 가정 안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 계획 인도하심 느끼며 살 수 있음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드리신 분들이 계시고요.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바친 분도 계시고 선교헌금으로 대만 선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드렸네요. 개인적으로 드리시는 헌금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대만 선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강신규 선교사님 대만 선교를 위하여 귀한 말씀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그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께 드리며 또 후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귀한 것에 쓰이지고 복음 전도에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또 이로 인하여 더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더 많은 사역에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기도 응답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드린 그 손길에 복을 주셔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곳을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님 교회를 위하여 힘써 일하며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자라도록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들어오며 나오며 다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헌금한 손길에 만가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소식을 오늘 대만 선교 예배 우리 강신규 선사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년에는 그냥 마냥 쉬는 줄 알았더니 더 바쁘다네요. 그럴 것 같아요. 보통 못한 일 하려니까. 예. 이번 주 수요일 10월 1일은 울삭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예수생명 천국잔치 작정서 초청 작정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잽스 영어학교는 다음 주일 추석 연휴로 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도 추석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주일 대예배는 하는데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쉬게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석 당일 그 다음 날도 새벽 기도는 쉬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 합니다. 예, 저 다 합니다. 예.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또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예,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분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